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옷이 광채가 났고요,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일이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묘사됩니다. 일명 변화선 사건이라고도 그렇게 일컬어지는 본문이죠.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촘촘한 이야기라서 매우 다양한 설교가 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지어낸 어떤 신기하고 또 재미난 사건으로만 그렇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구절 구절마다 또는 단어 단어마다 이곳저곳에서 성경 이곳저곳에서 담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끄집어 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오늘 본문은 촘촘한 이야기라서 다양한 설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시 읽고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을 받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바로 앞단락에 이야기한 그 단락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보면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서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 고백받으면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 그런 칭찬의 말씀 한마디도 없이 경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곧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슨 또 말씀을 해주시냐면 나를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 27절 말씀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중에 몇 사람만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얼마 동안 이 제자들의 속을 헤집어 놓았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예루살렘 들어가서 무언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하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이제껏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줄을 잘못 선 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죽을 것이고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뒤흔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깊은 고민이 일어났겠죠. 저 예수를 정말 내가 계속해서 따라야 될지 아니면 갈아타야 될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순수한 신앙의 열망이 그들을 붙잡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전혀 정반대로 현실적인 걱정과 불안이 그들에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혼란과 긴장 속에 시간이 흐르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구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고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그런 깊고 무거운 시간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생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변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의 첫 구절이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이 산상변화 사건은 바로 이런 혼돈의 시간 그리고 절망의 시간 끝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8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왜 하필 8일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똑같이 그 이하에 보면 산상변화 사건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절과 9장 2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는 8일이 아니라 엿새째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일째예요. 그런데 하필 다들 6일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만 8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정확하지를 않아서 뭐 6일이나 8일이나 하루 이틀 사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서에서 다른 복음들은 다 6일이라고 하는데 굳이 나는 8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의도일까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이 8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요. 8일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8일이 되는 날이죠. 누가복음서 기자는 바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8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 텐데,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24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읽어보면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산상변화 사건은 8일 후에 생겼다고 하는 이 산상변화 사건은 부활의 사건과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의도가 됩니다. 산상변화라고 하는 것은 곧 부활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산 위에서 일어난 신비한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본문을 읽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9절 30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졸고 예수님만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면서 변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용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변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그 헬라어 원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단순히 변화되었다, 모습이 변화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맑아진다, 투명해진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하기는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맑아지고 투명해졌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모습이 변했다라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코가 어떻게 변하고 눈이 어떻게 변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피부가 뭐 반질반질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서 기자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변화하시는데 얼굴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투명해지고 맑아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변하는 그 모습을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맑아졌다, 투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은 맑고 투명하게 변했고요,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곁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죠.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예언자들이 있는데 하필 산상변화의 이 시간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 그 대화에서 한 가지 열쇠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는 별세예요. 별세. 별세가 뭐예요? 별세라고 하면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별세라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특별한 단어인데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탈출, 해방 또는 출애굽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그렇다고 엑소더스가 꼭 여기에서 출애굽을 뜻하거나 죽음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조금 길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냐면 엑스호도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엑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서부터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전치사고, 그 다음에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길에서 나가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 본문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본문을 듣던 1세기 교인들은 아마도 단순히 엑소더스, 죽음 또는 탈출 이렇게 듣지 않고 어쩌면 엑스호도스 이렇게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제 새로운 길을, 이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갈 것인데 그 길에 대한 내용을 대화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모두 다 산상변화 사건을 다 이야기를 해요. 거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유별나게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로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 만난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 셋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셋은 모두 다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그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그 산 위에서 명령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산, 변화산이라고도 하고 다볼산이라고 하는 이 산 위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호렙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모세를 새로운 길로 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이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왕과 모든 백성을 앞에 모아놓고 용감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산 위에서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쪽 한 편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권력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엑소더스 시키고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권력
그리고 바알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선언합니다. 옛 길은 권력과 탐욕,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길이고, 거기서부터 별세해서 새롭게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바로 이 음성이 산 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제 9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이 제자들을 다 덮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때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목도 역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죠. 이 구름, 출애굽 사건에서 구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어내서 광야를 이렇게 가게 하는데요, 그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산 위에서 구름에 뒤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있으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겁먹었던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감으로 이들이 지금 거기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종되었던 백성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옛 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눈앞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변화선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중 하나를 묵상할 땐 반드시 다른 한 사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산 위에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밖 언덕에선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기 산에서 예수의 옷은 하얗게 빛나지만 거기서 그 옷은 벗겨지고 찢겨 제비 뽑아 병사들이 나눠 가집니다. 여기서 예수의 양옆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지만, 거기서 예수의 양옆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했는지 보여주는 두 명의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선 밝고 신비로운 구름이 현장을 들이우지만 거기선 땅의 어둠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고 엄격결에 고백하지만 거기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곤 수치심에 숨어버립니다. 여기선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서는 이방인 병사가 놀라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죠. 산 위에서 신비롭게 변모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과연 우리는 이 둘 중, 이 두 예수 중 어디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8일 동안 순수한 신앙의 열정과 현실의 무거움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이런 갈등 속에 있다면 8일 후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며 부활의 희망을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8일간 답을 찾지 못해 갈등하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오는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사순절에 교회가 늘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죠. 기도, 금식, 자선.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를 뜻하는데요. 이 기도, 절제, 자선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단과 교파를 다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될 경건의 목록입니다. 말씀의 종인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 교우 여러분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러한 일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자선을 행합시다. 이 기회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웃을 위해서 교회든 구호단체든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 떼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배너를 보면은요, 그 배너에서 배너의 밀 한 부분이 하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제가 아마 신년 첫 번째 주일에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 한 곳을 떼어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담아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선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날이 바로 오는 수요일인데요, 이 수요일 오기 전까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도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요,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자선의 일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록이 절제죠. 금식이라고도 하고 절제라고도 하는데요,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그 경건의 덕목이 바로 절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강조하지만 금식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은 것들을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죠. 보통 이것을 초기 교회 교인들은 중독된 것을 끊어낸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의 정신, 절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중독된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 채우고 실천하는 데 그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겐 술과 담배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겐 핸드폰이나 게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도박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맛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정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제의 목록을 한번 정해보시고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는 절제입니다.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좀 들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일회용 컵이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 이거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을 위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순절 실천한 목록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매일 30분씩 꼭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가족이 함께 잠깐만이라도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모든 만물이 회복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되 반드시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를 꼭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생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시간에 우리 똑같이 하자고는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종교개혁 정신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실천해 보시길 이번 사순절 기간 한번 권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좋고요, 점심시간도 좋고, 저녁 9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녁 9시 기도 시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순절 기도의 삶이 우리의 몸에 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한 이번 사순절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뉴스를 이곳저곳 보다 보니까 여러 사진들,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징집 통보받은 아빠가 5살 아이와 울면서 생이별을 하는 모습, 그리고 결혼 첫날 신혼부부가 결혼하자마자 그 첫날에 소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조용해야 할 어둠 속에, 밤의 그 어둠 속에 미사일과 포성이 가득하고 민간인 아파트가 폭격당해서 무너지고요, 키예프역과 폴란드 국경에 밀려든 피난민들의 비명, 그리고 미사일을 피해서 모인 방공호에 겁에 질려서 인터뷰하며 울고 있던 아이 얼굴이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밤늦게 저한테 한 메시지가 왔어요. 이전에 알고 있던 선교사 한 분이 이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과 함께 기도 부탁을 한다면서 급히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죠. 어제 저녁 교전이 심했습니다. 크림반도 쪽에서 러시아군이 교회가 있는 멜리토폴 중심지까지 들어와 시청에 러시아 국기를 꽂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대적 폭격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까이에서 총소리와 전투기 소리가 크게 들려 성도 17명이 비좁은 교회 지하창고에 대피하고 있습니다. 폭발 진동으로 교회 예배당 지붕이 내려앉기 시작해서 붕괴 위험으로 더는 예배당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발 소리가 들릴 때 외상 후 스트레스로 비자매는 울고 웃고 욕하다가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이들과 자매들도 옆에서 함께 울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폭격이 시작되면 밖으로 뛰쳐나갈까, 정신을 놓아버릴까 걱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급히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옛길에서 떠나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희망을 나누는 이런 복된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